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서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이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주로 성경 전체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이 성경이 실제로 두루마리 위에 기록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술한 것을 듣고 그리고 그 구술한 것을 자기의 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위에 적어낸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적혀진 말씀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쓰여지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이 벌어지는 때를 언제라고 표현하고 있나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여호야김 때와 그리고 시드기야 때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적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도 여호야김 때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은 또 시드기야 때의 말씀이었죠.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여호야김 왕보다 더 뒤에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활약하던 때로 생각을 하면 조금 앞서서 활약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하면 이 이집트의 바로였던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바로 느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라는 파라오가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이 전쟁에 올라가고 있는 이 이집트를 누가 가로막나 하면 이 요시야라는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가로막으면서 그곳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했었지요. 그렇게 자기를 가로막은 이 요시야 왕과의 전쟁에서 이 파라오였던 이 느고라는 파라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이제 바벨론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무승부를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무승부를 기록하고 한 3개월 정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르나 하면 이 유다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곳에 들러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있었나 하면 이 유다에는 당시에 이집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던 소위 말하는 암하아레츠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백성들 그룹, 이 땅의 백성들이라는 그룹이 세운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때 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올라가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을 죽이고 그 나라에 다른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암하아레츠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이집트와의 이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폐위를 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늘의 이 왕,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가요?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친이집트 정책을 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반대하는 정책을 폈었나 하면 이 바벨론에는 반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자,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집트와 친하려는 이 왕에게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마치 목에 있는 가시처럼 너무나 불편하게 들렸을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면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나 하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가 기록한 그 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 금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반하는 설교를 2번이나 합니다. 이 7장의 말씀과 그리고 26장의 말씀에서 소위 말하는 성전 설교, 이 성전에 반대하는 설교를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출입 금지가 내려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붙잡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가 예레미야를 좀 숨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육체적으로 붙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들어갔던 때는 이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사실은 시드기야 왕 때였거든요. 그 나중에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육체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성전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성전 금지령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금식일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6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실제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것은 언제를 나타내나 하면 주전 606년부터 주전 605년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전 606년 보통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605년 9월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 유다도 그 왕의 통치하는 연도를 이 10월에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 그러니까 60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605년 9월까지가 아마 여호야김 제4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아까 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금식일, 이 금식일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그때 당시 유대에서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때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모여서 금식하는 때는 잘 없었습니다. 주로 이들이 금식을 했던 때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어떤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때인가 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큰 기근으로 시달릴 때, 그 기근과 가뭄으로 시달릴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금식일은 이 첫 번째의 금식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금식일일 수 있는 상황도 잘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이처럼 홀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키슬레프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는 9월이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12월 초가 되는 때입니다. 이 12월 초 때까지 아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키슬레프라는 월의 이 첫 달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 백성 전체가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일어난 일,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일,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때는 언제일 것인가 하면 아마 주전 606년 12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전 606년 12월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고 그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건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의 말씀 8절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런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나 하면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때였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우리 뒤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60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605년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주전 605년은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난 때입니다. 605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뭔가 하면 605년의 봄과 여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을 물리치는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그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제국으로 등장하는 때가 바로 605년 때였습니다. 605년 7, 8월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아직 황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죽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전체의 왕으로 올라가는 일이 바로 605년 7, 8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전체의 이 유대 지역 전체,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의 이 헤게모니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이 잡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났나 하면 주전 605년에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주전 606년 12월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던, 아마도 그랬겠죠.
코웃음을 쳤던 바로 그때 이후로 일어난 1년도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유다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집트의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이 강대국은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하면 오늘 9절의 말씀에서 한마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 금식 지금 딱 1년 뒤인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아까는 여호야김 4년이었고 이제는 여호야김 5년이었습니다. 아까는 606년 때였고 이제는 605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605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금식을 선포했던 일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금식을 선포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5년 9월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슬레프월이거든요. 이 키슬레프월 10 이제 여기서는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그걸로 보면 달력으로 보면 이게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다시 이야기해서 아마 이때까지 그때 그 해에도 그 전해와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식을 선포했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 말씀과 맞는 상황처럼 변해가니까 이 말씀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백성을 전체를 지도하던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너희는 도망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장면입니다. 내일의 말씀에서는 이 왕에게 실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제4년에도 동일했고 5년에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것이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였다면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똑같은 두루마리가 전해졌는데 1년 후에는 얼마나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을 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가 내 삶의 중요함을 깨닫고 내 삶에 그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이신 말씀을 조차 내 삶의 상황을 맞추어 가볼 수 있는 삶,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버리고 관심도 없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어떠한 삶의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배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기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